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영적인 자아가 이기게 되어지고 속 사람이 이기게 되어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고, 그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린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어졌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훌륭한 선지자로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이 이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강건한 삶의 모습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 속에 보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지요? 몇 번요? 예,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속에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을 기록하면서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나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호제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호제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담대함과 굳건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힘이 있고 강건한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호제크인데 바로 강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펼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탁월한 지혜와 용기를 지닌 용맹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면 강건한 삶을 살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지 않는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강건한 삶이 그에게 뒤따라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골 촌동네 출신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 밀양뜰에서 농사 짓는 사람 비슷한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유대 사회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양을 치고 염소를 먹이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목동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강건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마주 대항했지만 블레셋 장군과 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병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던 사울 왕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뭐 하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싸우면 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골리앗의 덩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되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m 90cm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그야말로 거구 중에 거구였습니다. 자신의 손 하나로 7.5kg 되는 창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사울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전쟁터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큰 소리치는 전쟁터 현장에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말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그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자신감 있는 소리를 외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골리앗과 함께 한판 맞짱을 뜨게 되어지는데,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술, 무슨 기술이죠? 물맷 기술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제거하고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높임받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강건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용맹한 삶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능력의 종, 불의 종, 권능의 종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놓아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아랍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들과 전쟁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픽업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고 그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힘을 불어 넣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요단 동편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부 지역을 침략해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을 맞서고 있었던 사람, 그들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대단한 족속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 헤브론 지역, 야무롯 지역, 라기스 지역, 에글론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왕이 도전해 옵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서 해서 헤브론 왕, 야무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같이 5명의 왕이 연합전선을 구성하고 여호수아와 한판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해 하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리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 속에서는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삶의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으로,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과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어두움의 세력과 맞닥뜨리면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용맹한 삶을 펼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되어지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박사요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알렉시스 카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심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산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호르몬. 그래서 능력 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호르몬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삶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건한 삶의 모습,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샬롬의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안정된 평안,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평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한 관계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로 마리아는 평안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는 계획을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 계획대로 마리아는 이 땅에 메시아를 낳게 되어지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 전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와 더불어 함께 했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다고요?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순간 그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정혼자 요셉이 생각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나의 정혼자 요셉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법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정혼한 여인이
자신의 정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그는 어떻게 되어지죠?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돌팔매를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무엇으로? 돌로 쳐 뭐 할지니?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혼한 남편 요셉을 보나 율법을 보나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어딘가에 숨어 들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혼한 남편에게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 남편과 함께 도리어 모든 문제를 덮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샬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 그의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아멘. 진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넘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목적에 있어서,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행하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금 헬라에게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헬라가 전 세계
모든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가올 미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진 다니엘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며 사역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선지자로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뜻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은총을 입은 사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받게 되어졌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즉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방주를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나사렛 예수로 표현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자신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지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찾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치 않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되어집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17절 속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의 뜻을 실천하고 주의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서 멋진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